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이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함께 읽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을 읽었을 때에 첫째 달이라는 것은 40년 첫째 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38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가나안 땅을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모든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광야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고생하며 또 방황하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그들은 방황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38년 전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그들의 1세대는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늘 나왔던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도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자를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밟으면 꼼짝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 축복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악평했고 또 그것을 들은 백성들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면 이미 그들은 38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은 결국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하는 말대로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대로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40년이 되어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는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보고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들의 부모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친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도 여전히 그 부모의 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물이 없자 모세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는 없는 것 투성이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투성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십니다. 여기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인하여 그렇게 그가 그리워하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지도를 보면 에돔 땅을 바로 지나가면, 통과하면 그들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번을 보시면 12번이 가데스 바네예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사실은 직진하면 저 모압 땅으로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에돔 땅을 하나님이 에돔 땅에 에돔 백성들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으로 가죠.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에시온 게벨로 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 땅 그리고 디본 이제 느보산까지. 그래 느보산에서 결국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에돔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동편으로 해서 모압 땅 또 느보산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사실을 듣자 그들은 또 실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20장 1절에서 그들이 40년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광야를 통하여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또 실망하며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뱀이 우리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그 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아니하고 이 죽음에서 다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꼭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이 앞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문제와 장애물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 그 장애물, 그 어려움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만 받습니다. 1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왔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죽었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문제가 있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목사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교회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습니까? 오히려 관계는 더 깨지고 공동체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교회가 좋아집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집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절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악화시킬 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밖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우리는 아주 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표가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한 문제들을 껴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내가 그 대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앞장서 그 문제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껴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백성을 향해 대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대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내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 대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들의 행군이 계속되지요. 자, 이제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에돔을 지나서 직진하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회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해서 이 에돔을 쭉 밑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봇 땅을 지납니다.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으로 석회 동굴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 이에아 바림, 곳은 모압 변방에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돌들뿐이 없었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 세렛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기 세렛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싹 마른 지역입니다. 수바의 와헙이라는 곳은 거친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했던 땅들은 전부 메마른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요. 어찌 보면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땅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전보다 더 메마르고 더 황폐하고 더 거친 땅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려워졌겠죠.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도 어찌 보면 점점 더 흔들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 16절에 보니까 브엘이라는 그런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브엘. 그런데 이 브엘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이 브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운물은 운물인데 바싹 마른 운물이어서 물이 없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막상 물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반드시 또 뭐 했어야만 했죠? 뭐 했어야만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전적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브엘, 우물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야에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뜻밖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혀 예상과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전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표현, 또 그런 반응,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그 브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싹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때는 대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한심해서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게 물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절망적일 때 선포하며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지치고 또 너무 목말라서 찬양할 기운이 없어요. 일단 우물물이 솟아나게 해주신다면 그것 마시고 나서 찬양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물이 없다고 해서 맥없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땅들은 모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와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도 역시 환경적으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관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 절대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없는데 무턱대고 물이 나올 것이다 선포하는 것은 이건 미신적인 믿음이지요. 맹목적인 믿음이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메마른 우물들 향해 헌신의 힘을 다해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주신 축복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감사는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은 바로 힘들 때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직 주시지 않은 축복, 그러나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지요. 미래의 기적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서 하는 것,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누가 못 믿습니까? 이미 받은 것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들고 5,000명을 먹이실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당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너무 기분 좋죠. 그 사람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좋고 기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전적을 본다면 이건 반드시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찬양과 감사가 튀어나오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그들은 찬양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참 사람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부족하셔서 우리로부터 요구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아합에게 예언합니다. 선포하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6번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7번 또 기도했을 때 7번 만에 사환을 통해서 저 바닥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7번 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천사를 동원하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결국 7번째가 되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신 것이지 7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준비하시고 구름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이게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이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것이 때로는 한 달이 걸리고 때로는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부엘, 메마른 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메마른 눈물을 보고요, 절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없던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 문제와 함께 나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첫째 달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불평하고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또 에돔을 돌아가려고 했을 때 거기서도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불뱀에서 물려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었죠. 더 이상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없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선포로 이 위기를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40년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 이제부터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마른 우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메마른 우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직장의 일들입니까? 직장생활이 메마른 우물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미래를 미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에서 그들의 눈에 우물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힘든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놓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제 그치고 그만하십시다. 우리의 힘든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우물물아 솟아날지어다 우리가 미리 축복을 감사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찬양을 통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없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바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물물은 말라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반드시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것도 우리 수백만 명이 충분히 마시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선포했는가? 바로 모세와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때에 원망과 불평의 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와 찬양으로 기선을 제압해 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의 영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와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선포하고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선포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악한 불평과 원망의 영은 더 이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늘 패배와 무력감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해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했다면 이미 38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문제와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것,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보았던 광야, 물이 없는 우물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보이는 없는 우물,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수를 터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메마른 광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생수를 흘려보내실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로부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여러분,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킬 때 여러분,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이 작은 마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부월의 여러 가지 메마른 땅, 또 물이 없는 이 메마른 우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생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게 될 때에 우리 안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세를 살린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물아 솟아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 사라지고 이제는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